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함께 예배하고 저녁 시간에 함께 또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가는 가정 예배에 동참하는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성령의 놀라우신 권능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구약성경 욥기서 1장 6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 욥기서 1장 6절부터 12절 어제도 우리가 함께 이 본문으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마는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6절부터 봉독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사탄이 욥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말씀드리는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다. 사탄은 말 그대로 비방하는 자입니다. 고소하는 자이고 비방하며 참소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그 용어의 의미입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욥을 비방을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욥을 비난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과 같은 말이기도 하지요. 욥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의 신앙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의 인격이 이런 모든 것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특별히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게 해주니까 이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의 태도가 완전히 변할 것이라고,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비방하고 헐뜯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칭찬을 하고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할 때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함께 동조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든지 비방하고 조금이라도 흠집을 내려고 하고 비난하려고 하고 조롱하려고 하고 약점을 찾아내려고 하고,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이 하는 일에 같이 동조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삶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사탄은 욥이 경건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욥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지 사탄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경건함의 원인을 엉뚱한 곳에서 찾아서 이유 없이 비난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많이 주셨으니까,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이에요. 많은 것을 받았으니까 감사할 수 있다. 없으면 감사하지 않을 거다. 이게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이거든요. 욥을 지금 사탄이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이 사탄이 하는 일,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까닭없이 비난하기도 하고 비방하고 안 좋은 그 흠을 잡아내고 흉보고 이상한 소문을 내는 이런 일에 열심인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바로 사탄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은 사랑으로 안아주고 감싸주고 상처를 싸매어주는 것이고 부족함을 내가 보충하며 보듬어주는 것이지 들추어내어서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처지를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추측만 가지고 비난하는 것도 사탄이 하는 일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남을 비방하는 그 비방함으로 너희가 비방을 받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없는 것 말을 만들어서 소문을 내서 흠집을 내고 하는 이런 일들이 사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사탄으로부터 똑같은 비방을 똑같은 험담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을 비방할 만큼 그렇게 완전하고 의롭다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잘못을 판단하고 비난하거나 혹은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이웃을 판단할 수도 없고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그 한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판단하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감히 하나님 위치에 서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심판하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서 어려운 힘든 아픔을 당하는 이웃들을 품어 안고 사랑으로 보듬고 겸손하게 섬기며 그들의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바라보며 그들의 약점과 그들의 잘못들을 들추어내고 흠집을 잡고 트집을 잡아서 비방하는 사탄의 일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랑하며 품어 안고 상처를 보듬어 치유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조화로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협력하여 힘을 모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만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서 4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선뜻 응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을 하십니다. 해야 된다. 너밖에는 없다. 네가 꼭 해야 된다. 사실 모세밖에 없었겠습니까? 다른 인물들 하나님은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모세는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셨으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어야 할 이웃들, 수많은 영혼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4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목소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네가 가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대답하는 거죠.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러니까 자꾸 핑계를 내고 뒤로 빠지는 거예요. 모세는 하기 싫으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셨지요. 이런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말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마. 내가 가르쳐 줄게.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또 뒤로 빠집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끌려가게 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갈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그랬어요. 그 지팡이가 원래 모세가 들고 다니던 지팡이입니다. 똑같은 지팡이인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들고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아들들을 낳았지요. 그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명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그런데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압박하시는 겁니다. 할례를 베풀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자기들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걸 듣고 경배하고 좋아했었지요. 모세와 아론을 따르기로 했었지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을 안 듣고 모세와 아론의 말을 안 듣고 어려움을 주기 시작하니까 이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십시다. 5장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인이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모세를 아론을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다고 해서 순식간에 바뀌어버립니다. 현실의 문제에서 현실이 조금 어렵다고 순식간에 바뀌어버려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가라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했는데 이 백성이 더 어려움을 당하면 나를 지금 비난하고 핍박을 하니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일이 이렇게 더 어렵게 됩니까? 순종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했으니까. 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원망이고 불평이에요.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도 모세의 말을 안 듣고 믿지 않는데 바로가 믿겠습니까? 하는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또 모세와 아론을 설득하신 거예요.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그러니까 족보죠. 애굽에 머물러 있었던 그 400년 동안의 족보.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셀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입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란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가정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며 가정을 천국으로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